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언제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20절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니, 안 넘겨주셔도 돼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한번 넘겨주세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영광이고 기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 그들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삶에서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또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삶에서 인내하며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13절에서 이야기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주원아,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성이 눈 비비지 마세요. 예,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이 경험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유명하고 지식이 많아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예성이랑 수영이랑 주원이랑 큐티를 할 때 예성이가 그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형이나 오빠가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나이가 많고 목사이든 전하는 자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14절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를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요 박해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요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박해받고 고난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으로 그들이 살아가면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그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거 다들 고난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선생님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그 예수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너희에게 다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모두 막혔다.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얼굴을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아니했다. 언젠가는 얼굴을 맞이하고 함께 마주볼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언제 만나냐? 그들이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언제 만나냐? 19절, 우리에게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소망의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못 만난다면 어디에서 만나냐? 소망의 그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면류가 마지막 소망의 그날까지 무엇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바로 예성이, 수영이, 주원이, 하온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서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소망의 날, 우리의 삶에 소망의 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